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찬을 위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갑자기 그게 생각났습니다. 주일학교 반사하면서 국가 공부를 했던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한 학생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요. 내가 막 얘기하다 넌 도대체 왜 그러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재밌게 해봐요. 재미가 없어서 못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 공부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 울면서 하나님 재미가 없대요. 저 학생이 재미가 없어서 떠든다고 울었더니 타도막가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 학생이 오늘 와서 어른이 돼서 엄마가 되었고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딸이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서 할머니까지 돼갖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또 재미없다 그럴까봐 제 마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두 눈 가진 사람이 애꾸눈만 사는 그런 나라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자기네가 다 예쁘니까 두 눈 가진 사람이 오면 이분이 구세주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눈 가진 사람이 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고 살았어요. 아니 근데 정작 두 눈 가진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눈 가진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쪽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십시오 하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꾸눈의 사람들이 두 눈 가진 사람을 저 병신하면서 욕을 하면서 내쫓아버렸어요. 우리는 다 애꾸눈인데 너 혼자 두 눈 가진 게 병신이지 정상이냐 이러면서 온갖 구박을 하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또 산을 넘고 얼마나 산을 넘다가 그 고된 길을 가는데도요. 아니 세상에 신발도 옷도 조금도 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장님들이 두 눈이 다 없는 분들이 사는 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님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 감고 사는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제발 눈을 뜨시고 거길 봐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 다 믿지도 않는 거지요. 야야 이 사기꾼아 그런 말 하지도 마. 그러면서 오히려 막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막 내쫓아버리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사람이 열심히 전하니까 그 목소리에도 진심이 있으니까 낮에는 그렇게 막 그 사람을 내쫓고 막 사기꾼이라고 했지만 몇몇 이 소경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몰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야 아까 한 말이 진짜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야? 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방문자가 진짜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장인들의 눈이 번쩍 진짜 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너무 좋아서 기뻐 뛰며 동네에 가서 그 방문자 말이 진짜라니까 우리 눈 뜬 거 보니까 눈 뜨는데 이 눈 뜬 거를 소경들이 또 어떻게 봅니까? 눈 뜬 사람은 알지. 그래서 소경들이 안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그런 말을 누가 믿어? 근데도 그 말을 듣고 아니 혹시 몰라 하고 진실을 믿은 사람들이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점점 눈 뜬 사람이 그 소경의 마을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림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이 아니야 장림나라에는 오직 장님들만 사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언론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 눈뜬 사람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며 칼과 주먹으로 싸워대는 거예요. 근데 이 눈뜬 자들은요 니네가 그러고 말거라 우리 눈을 진짜 또 때릴까? 보인다니까? 그 소경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아우성도 나는 눈 또 때리니까 본다니까 너 안 보이지? 나 봐. 그러면서 이들이 아무리 칼과 주먹으로 자기네들에게 어려움을 줘도 이 평화를 노래하고 증거하는 말로 싸워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뜨고 보는데 어쩌겠다는 거예요. 소경들은 안 보여서 거짓말이라지만 니네도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니까 우리 보인다니까 네 모습이 그러면서 싸워댔습니다. 이 장님의 나라가 아무리 강압하고 폭력을 휘둘러도 동서남북에서 눈뜬 자들이 자꾸 몰려들어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꾸눈의 세상 장님의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임재했던 얘기들을 해주면요 다 안 믿어요. 에이 거짓말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러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된다니까. 믿으면 너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세상이고 지금 우리들의 세상이에요.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왜 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눈을 뜨고 새하늘과 새 땅 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너희들이 살아봐야 오래 살아봐야 100년 한 110년 요즘은 오래도 사셔요. 100살이 넘게 사셔요. 김영수 교수도 102살이 됐어요. 아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100살을 넘게 사셔요. 저희 어머니도 95세까지 사시다 가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도 30년 더 살아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은퇴해서 할 일도 없는데 30년을 더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계속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새 하늘나라가 있어. 그걸 가르쳐 주려고 바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듣고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는 날이 바로 그 2000년 전의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바로 이 날이 종려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던 날이었고 호산나의 외침이 공기를 울리던 날이었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들어가신 날이었습니다. 2023년 4월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성지 순례를 하는 중에 일부러 이 종려주일 행사에 참여해야지. 그래갖고 그날을 기다렸다가 그날 우리는 이제 아침에 벳바게로 가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갑니다. 벳바게 교회에서부터 이 종려주일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가는데 버스를 밑에서 내려서 위에 언덕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더운지.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장애명 청년이 아니 유대인의 차를 데리고 왔어. 유대인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태워준다 그러길래 저희 일행이 때니까 그 차가 와서 우리를 태워줘서 벳바게 교회까지 갔어요. 그래서 편하게 갔어요. 벳바게 교회에 도착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하나씩 들고 이제 행진할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벳바게 교회 안에도 가보고 밖에도 가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여기저기 모여갖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오신 거예요. 모여갖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했고 나중에는 뺑글뺑글 돌면서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한 2-3시쯤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시작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쫙 그 감람산 언덕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겁니다. 얼마나 덥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저는 또 일행을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예루살렘 안을 뱅글뱅글 돌다가 일행을 놓쳐가지고 어디 가서 찾지? 그러면 통곡의 벽 쪽으로 가보자. 그냥 뺑뺑 돌았는데 그 행사가요. 예루살렘 성을 다 돌고 성 밖을 다 돌아요.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의 군락대들 뭐 이런 것들을 빤빠레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 밖을 도는데 거의 밤 9시까지 9시가 넘게끔 그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도 안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9시가 다 돼갖고 우리는 또 그렇게 많이 걸었는데 차를 못 잡아가지고 아마 걸어서 우리 숙소를 갔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근처에 숙소를 얻어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그 예루살렘 숙소까지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막 호산나 부르고 노래 부르고 뭐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오고 뭐 신부님들 수녀님들도 쫙 힘이라는 거를 바라보면서 야 이게 꿈인가 생기신가 상상만 했던 성경에서 읽으면서 상상만 했던 이 장소에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갑니다. 그 행사가 너무 좋았고 행복했지만 한편 생각해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기뻤을까? 기쁘셨겠지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려자 오셨으니 기뻤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분이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기도하실 적에 주여 웬만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끔찍하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십자가를 질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결탄코 기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형당하는 길이었고 처형당하는 길이었고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으러 가는 길인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호산나 막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오병이와 같은 기적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해결해 줄 줄 알고 호산나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줄 알고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 육신의 삶을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우리들의 영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서 대신 죽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 인류가 창조되는 그 아담과 하가 지었던 불순종의 죄, 그 혈통으로 지은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낙원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합하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다시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가 찾는 거지요.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라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너무 얄팍해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병든 내 몸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지금 가난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로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으로 누가가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왕이면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환영을 받으면서도 거절당하신 분이에요. 외침 속에 고요히 묻힌 심정을 가진 분의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종려주일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까지 보면 나귀를 찾는 순종의 여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근처 벳베가와 베단에 이르렀을 적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타실 나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룩한 용도의 짐승, 마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바쳐질 나귀도 특별히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이 나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속사의 매개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 짐승을 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히 조용히 그러나 왕답게 오시는 그분은 자신의 길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순종이 눈에 띕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풀어 거기 가는 것도 신기해. 예수님 거기 간 적도 없는데 저 앞에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있을 것이니 풀어 갖고 오라. 아니 남의 나귀를 그냥 풀어 갖고 오면 어떡해요? 도둑이지. 붙잡히면 어떡해요? 감옥에 가는데 경찰서에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에 순종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권위도 있었겠지요. 감히 거절할 수 없었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서 주님을 태웁니다. 그들의 행동은 예언의 길을 잇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순종은 작은 행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조율된 음표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 그분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전에 필리핀을 갔어요. 그리고 필리핀 그 마닐라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회는 누구냐면 그 필리핀의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모임이었어요. 이제 앞에는 차들이 막 다니고 광장을 이렇게 놓고 그 밑에는 이제 자리를 놓고 많은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5분 오면 설교를 해야 돼요. 아니 5분 오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찬양단들이 나와서 워십을 하는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그 찬양을 한 거기서 그때 당시 처음 들었어요. 한 거의 15년도 더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그걸 하는데 눈물이 갑자기 가슴이 뭉클뭉클하더니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되는 거. 아니 5분이면 설교를 해야 될 목사가 눈물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나와서 참을 수가 없는데 막 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나 저기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얘기할게요. 제발 좀 나 좀 봐주세요. 상관이 없는 거. 나중에 호산나 호산나 어린 양 막 부르는데 나중에 그 소리에 맞춰서 엉엉 울다 보니까 눈은 퉁퉁 멋지요. 검은 마스카라는 다 지어졌지요. 이거 끔찍하면 좀 모르는 게 정말 이게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 앉아가지고 어쩔 거를 부르. 근데 얘네들이 5번은 부르는 거야. 그래서 4번째쯤 부를 때는 이제 막 입술을 깨물고 이제 막 참고 이제 눈물을 닦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화장을 고치고 강대성에 올라갔어요. 근데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나라 이대에 나오신 분인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맷돌같이 말하면 진짜 찰떡같이 전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한번 되면 지가 더 하는 것 같아. 근데 막 밑에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울고 아니 속으로 내가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야. 이분이 너무 열심히 막 열정 있게 전하는 거야.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내 팬이 돼가지고 나를 쫓아 내가 막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설교 원고 좀 달래서 아니 원고가 별로 없는데요 그냥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처음 들었대. 난 속으로 어머 진짜 이상하다. 진짜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났더니 거기 사람들이 다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오더라고요. 쫙 나와 줄을 서는데 아니 무슨 손만 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대면 쓰러져갖고 마닐라 강장은 다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짓하고 빨리 잡아라고 스태프들이 뒤에서 받쳐줘야 되고 그냥 쓰러지는 거니까 다 누웠어. 근데 그 가운데 양쪽에 이제 이거 뭐죠? 아니 저게 목발을 짚고 온 청년이 있었고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뭐 한국말도 지네들이 못 알아들 텐데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기 쓰러진 거예요. 난 걔 진짜 큰일 났잖아. 목발 짚고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다는가. 쓰러졌는데 쓰러지고 나는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막 이쪽에서 난리가 나서 다시 또 나를 끌고 한 번 더 기도해.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지네가 더 난리 나서 그래서 나도 또 다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부득부득 일어나더니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처음에 휘청휘청 하더니 한 발 걷더니 그래서 그 강자기를 껑충껑충 뛰어서 이렇게 놓고 이제 뛰어내리는 거야.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나고 나도 또 깜짝 어머 진짜 이런 일이 있어. 어머 진짜 이런 일이 있어. 나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나한테 몰려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나를 봉고차로 태워서 피신시켰어요. 근데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할 적에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해야 될 적에 회개시키는 거죠. 거기서 그 사건이 일어나려고 예배드리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거기서 세상에 5분 전에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도 안 하고 거기 가서 회개를 해야 되겠냐고 그 시간에 울면서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엉엉 무조건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것이 막 파도로 집어 스치는데 하나님 너무 많으니까 대충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렇게 회개시킨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킬 적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린 나귀를 끌고 왔을 적에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눈을 뜨는 거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날은 여자 감방에 갔는데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막 사형수인 여자야. 이 여자는 너무 거기서도 악독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못 가는 거야. 사형수인데 왜 사형수가 됐냐? 남편이 바람을 핀 거야. 그러니까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남편하고 그 여자를 다 찔러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도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사형당하는 게. 근데 거기는 필리핀 같은 데 더워가지고 깜빡이 우리처럼 이렇게 감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요. 막 손도 매니큐도 칠하고 화장도 하고 미장원도 있는데 사형수들만 그냥 이렇게 좀 격리시켜놨을 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입신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딱 누워서 우는 거야. 울면서 막 뭐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여태까지 회개도 안 하고 아직도 남편이 너무나 믿고 자기는 지옥까지 가서 남편을 또 죽인대. 너무너무 약을 놓고 그 여자가 약을 나서 생각할수록 분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사형까지 당하니까 너무 분해서 그랬는데 그 입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꼭 그 사람들한테서 용서를 구하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딱 울면서 회개를 한다는 거야.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몰라. 그 여자 감방에서 또 이 땀이 얼마나 더운지 마바지를 까마바지 입었는데 안수기 대신데 넘어지니까 붙였다가 내 바지가 다 뜯어진 거야.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웃돌이 갖다가 걸치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는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마음에서 기쁨이 오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현장에서 넘치는지 이 여자들이 따로 I love 미미 막 그러면서 막 손끝이라도 잡으려고 그 생수들은 못 나오니까 거기서 손을 내밀고 막 손을 흔드는데 내가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뭐를 갖고 갔냐면 열쇠고리 있었어요. 열쇠고리, 뜬 열쇠고리. 또 채붙이는 위험하니까 이렇게 딴 열쇠고리를 막 이렇게 악수하면서 하나씩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네는 못 가니까 나더러 또 오라고, 우리는 코리아 못 가니까 네가 또 오라고 그러는데 눈물이 나서 못 오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들은 그 회개기도 5분 동안 한 그 순종 하나로 그 필리핀에서의 사역들에 하나님의 인재가 부어지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순종하고 갔어요. 아유 무슨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어디 되는 거야. 거기 진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끌어오는데 순순하게 끌어오고 아무도 누구하고 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 그분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 위를 지나가신 발자국이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쫙 펴고 제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장면은 마치 왕의 개선 행진 같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과 이해가 얽혀 있어요. 처음 인도를 갔어요. 30년 전쯤 되나 봐요. 인도를 갔는데 우리가 가면요 이 인도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내 앞에 막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땅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옷도 깨끗하게 입었으니까 와가지고 막 깔아놔. 그 위로 깔아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해 하고 만약에 밟고 갔잖아요. 완달라 돈 달래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깔아놓은 게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내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들도 지금 옷을 깔아놓고 나타난 그 위를 지나가면서 나 몸으로 지나가더니 완달라 하듯이 목적이 있듯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막 나귀 타고 오시는데 거기도 자기네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데도 그들의 목적이 있고 이해타산이 있다는 거죠. 왕으로 오시는 주여, 왕으로 와서 나 좀 도와달라는 거지.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지. 내가 지금 당신에게 요구하는 병이 들었든지 돈이 필요하든지 지위가 필요하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 복잡한 감정과 이해타산이 얽혀서 지금 예수님 앞에 겉옷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잖아요. 그들의 겉옷은 순종이기라고 보다는 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통이 끝나겠구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겠구나.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되러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겉옷 위를 지나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은 우리 기대 위에 조용히 무너뜨리며 걸어가신 흔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며 무슨 옷을 펴드리고 있으신지,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아니면 온전한 예배입니까? 우리의 환희의 축제의 열기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감격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길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를 점검할 때입니다. 나는 주님이 내 마음의 성으로 오시는데 나는 무엇을 깔아드리고 있습니까? 내 이기적인 욕심입니까? 내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입니까?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러 오시는 예수님께 감격과 감사로 이 구원 때문에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주일 대표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다 계산적으로 민수기 아모스는 2월달에 대표 기도문으로 잘 쓰고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완전 대표 기도문의 왕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누가복음은 심판 때 얘기하고
창조를 요약합니다. 2025년의 기도문의 새해 호세아를 써야지, 마태복음을 써야지, 12월 대표 기도문은 아모스 강해를 해야지, 주일의 낮 대표 기도문은 침묵을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써야지. 그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이들이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랑 똑같은 심정이지요.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 좀 하세요. 그들은 이 찬양이 가도하다고 여겼고 위협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들의 순수한 찬양으로 받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당신이 무엇이간데 당신이 들어오는데 저들이 쳐 날리니까 당신은 뻔뻔스럽게 그런 찬양을 받으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만하라고 명하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기라 하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 속에 구속의 찬양이 얼마나 필연적인지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행하려는 이 일이 너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너희가 정말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찬양할 일임을 너희가 죽어 천국에 왔을 적에 아닐 거다. 이 우리가 죽어 아버지 나라에 갔을 적에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섰을 적에 우리들의 이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아우 야 보고 나 좀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봉사 그것 좀 했는데, 헌신 그것 좀 했는데, 헌금 그것 좀 했는데, 이야 내가 이런 곳에 오다니, 내가 이 아름다운 곳에 오다니, 내가 이 찬란한 곳에 오다니, 호산나 호산나 이 정도의 찬양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혜택은, 그때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은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버려둬라. 그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답답해서 돌들도 소리치리라. 어떻게 소리치지 않겠냐? 이 감사함을, 이 감격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 속에서 구속의 찬양이 얼마나 필연적인지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순간 만물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된 피조물의 존재 자체가 구속자를 향한 찬양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치지 않아도 돌들이 외칠 것이랍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입성은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네가 침묵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침묵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세상이 찬양하고 있다면 돌보다 못한 믿음, 우리가 오늘도 침묵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잊고 살아간다면 창조된 세상에서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봄이 되면 꽃들이 찬양하고 연한 순들이 찬양하고 땅속에서 싹들이 나와 찬양하고 지금은 벚꽃이 찬양하고 개나리가 찬양하고 진달래가 찬양하고 튤립이 찬양하고 우리 집 앞에 심어놓은 겨울 11월 달에 심어놓은 튤립이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오늘 장민호 목사님 저렇게 꺾어왔어요. 얼마나 이쁘게 피어서 아름답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지. 저들이 다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4월 온갖 꽃들이, 온갖 순들이, 온갖 나무들이, 온갖 야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예언하신 평화의 길,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십니다. 이 눈물은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예언자의 눈물이며 구속자의 탄식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는 숨겨졌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신 예루살렘은 평화의 길을 놓쳐버린 도시였습니다.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참된 평화, 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하는 도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도시가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눈물은 사랑에서 흘러나왔습니다. 2000년이 지나 예루살렘 성에 갔습니다. 정말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통곡의 벽이라고 한쪽 벽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울었던 그 눈물에, 그 예언의 실체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으로 요만큼 남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그 세세마다 있었던 금덩어리들을 다 빼내서 그 틈에 우리는 기도문을 적어서 쑤셔 넣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서 있을 적에 예수님은 그 성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알고 지금처럼 비참하게 다 무너지고 통교역 한 구석이만 남을 줄 알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졌으면 예루살렘 성의 벽돌 사이사이에 때마는 것을 그물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티투스로 말미암아 완전히 점령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강도가 되고 도둑이 되어 그걸 빼간 거예요. 지네 성을 무너뜨리면서 빼갔어요. 로마 점령군 티투스 장군도 너무 아름다워서 감히 그 성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보존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에크눈과 장님의 나라에서 두 눈 가진 사람을 비웃고 욕하고 내쫓듯이 구원을 말해주는 방문자를, 살 길을 가르쳐주는 방문자를 사기꾼이라고 얼굴에 침을 뱉고 쫓아내 버리지만, 그래도 복음이 궁금해서 찾아온 자들은 설명을 들으며 눈이 번쩍 떠지는 걸 어쩌라는 겁니다. 못된 임금과 신하들이 장님 나라는 장님만 사는 거라고 언론과 권력을 이용해 전쟁을 선포해도 눈뜬 자들은 평화를 노래하고 증거하는 말로 싸웠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눈뜬 자들이 자꾸자꾸 몰려오는 겁니다. 왜 호산나를 외치느냐고 시끄럽다고 왕이신 예수를 몰라보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돌이키라 외쳤던 심정이 이제 예수님의 눈물로 나타났습니다. 왕이 오셨으나 성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으나 도시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수많은 성경 공부로 요한복음 강해 설교, 잠언 인물 설교, 야곱의 가정 1월 대표 기도문, 창세기 강해, 창세기 매일 성경 매일기, 창세기 인물 등등등 가르치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지, 주님이 지금 이 자리를 바라보신다면 흐뭇해서 미소를 지을까요? 쟤는 또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있구나,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구나 하시는지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은 고쳐져야 됩니다.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뜻을 외면한 채 자신의 평안만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함께 묵상해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드레 성자가 있지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86세에 사형당할 적에 사람들은 외칩니다. 제발 한 번만, 자기네들의 성자가 그렇게 죽으면 지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형시키려는 군졸들까지도 제발 한 번만. 근데 그분이
그 형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저를 살아있을 동안 이 십자가에서 내리지 마옵소서. 이제야말로 저의 육체를 흙으로 되돌려 주실 때입니다. 저는 이 육체를 매우 오랫동안 마타에서 돌봐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고욕의 소임을 면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서야 생각하는 것입니다만 이 육체는 무거워서 입고 있기에 너무도 힘이 들었고 길들이려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고 병든 몸이라 간병하는 대로 애를 먹었으며 그런 주제에 때를 쓰며 날뛰므로 이곳을 붙들어 달리는데도 고생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육체는 때때로 저를 하나님을 뵙는 청결하고 평온한 환상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감미로운 평온에서 드러내고 또 몇 번은 저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제발 살펴주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이 유혹에 대항하여 당신의 도움으로 이것을 이겨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옵건대 차비하시고 의로우신 주여, 이제 저에게 이 육체를 더는 권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땅의 육체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활 때까지 맡아주시오. 부활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육체에게도 그 노고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땅에게 이 육체를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이제 육체를 감시하지 않아도 되며 몸도 가볍고 자유롭게 아무런 차게도 없이 영원히 환희의 셈이신 당신 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일은 단지 입성의 환영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과 눈물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신 구속의 편지입니다. 그 길은 나기 위해서 시작됐고 겉옷위를 지나고 찬양 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시면서도 성을 보시며 오셨습니다. 환영보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고 외침보다 깊은 것은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요 가치는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의 호산나는 어떤 방향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성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안드레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을 사랑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랑했을까요?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보잘것없는 이 작은 땅덩이를 왜 사랑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지구를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사건은 너무도 엄청나서 믿으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 사람이 너무 엄청나서 믿을 수가 없어서 사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이 이 거대한 우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의 결정체인 우리 예수님을 이 죄 많은 세상에 보냈습니다. 오늘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우리들의 영혼 속으로 오셨습니다. 제발 눈물로 사랑으로 그리고 거룩한 침묵으로 서 계시는 그분 앞으로 가서 우리도 이제 그 앞에서 겉옷을 벗고 마음을 펴서 드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예루살렘 그 사형장으로
들어오시는 예수여, 미련한 우리는 못 모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부여왕으로, 내 삶의 자유왕으로 오신다고 외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시나이다. 그 예수를 진정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들의 포석을 퍼서 예수님 가신의 길에 펴드리고 깊은 회개와 참회의 눈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5장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전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가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오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시는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